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나라에 가 계시고 이방인의 여자가 나와서 주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딸이 마귀가 들렸다고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는 간절한 이 엄마의 이 기도와 예수님의 침묵은 너무나 대비됩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자의 혀를 통해서 딸을 도와달라는 말이 채 입끝에도 오르기 이전에 이 여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청하려는지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간절한 청에 그분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귀가 들린 딸을 둔 이 엄마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여자의 이방인 여자이지만 이 여자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 딸까지 마귀가 들려서 정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깊은 어둠 속에 누구도 자기의 딸을 그 끔찍한 어둠과 그 악 속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고, 자기는 그것을 맨날 지켜보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는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 나라에, 자기의 이방인의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그는 깊이 체험했을 거예요. 왜? 그 딸을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련을 겪은 이 여자는 참으로 자기 딸을 구해줄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았겠죠? 이 여자는 그 자기의 딸을 그 어둠 속에서, 끔찍한 그 악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로 온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 여자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방인인데도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 원어는요, 이 단어가 뭐냐면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몇 번이나 했어요? 벌써 6번이나 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기리의 엘레이손을 평생 동안 바치는 화살기도입니다. 왜 다른 기도문이 많은데 왜 기리의 엘레이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내가 길을 가거나 내가 잠을 자기 전이나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리의 엘레이손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기도가 그렇게 모든 상황에 맞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일까? 이것은 가장 단순한 기도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매 순간을, 내가 시련 속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아픔 속에 있든 절망 속에 있든 내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화살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한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겠다고, 자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느님은 졸입니다. 자기가 너무 대단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죠? 하느님이 모든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하느님 앞에 선 그 영혼의 모습과 얼마나 허황되고 교만하고 빗나간 영혼의 모습과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영혼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기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리의 엘레이손, 엘레이손이라는 말, 기리에는 주님이에요. 엘레이손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기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올레오스라는 기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기름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기름을 부어 주소서. 즉 그것은 뭐냐면, 주님, 하느님
저의 영혼에 당신의 천상에서 내려오는 기름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타박상을 입어도 바셀린이나 수많은 안티프라민이나 파스나 수많은 것들을 바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근육이나 이런 것을 저기 하겠지만 입이 트면 립밤을 바르거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천상에서 오는 기름을 받으면 어떨까요? 마귀가 그 순간에 나가는 겁니다. 천상에서 나오는 기름, 나는 얼마나 천상에서 나오는 기름을 필요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 존재 안에 얼마나 많은 불균형이 있는가? 내 육신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균형이 있는, 육신 오간에도, 그렇죠? 육신 오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내 이 모든 걸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영혼에 천상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천상의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이성 속에, 저의 기억 속에, 저의 감정 속에, 저의 정신 속에, 그렇죠? 저의 자유의지 속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저에게 수많은 불균형과 고장과 상처와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 속속들이 나의 인간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리에 엘레이손, 끊임없이 주님에게 이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 기리에 엘레이손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지금 오늘 임종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이미 떠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그러기에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이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딸을 구할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어둠 속에, 공경 속에 자기가 처해 있기에, 이 여자는 저 깊은 지옥 속에서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잘남도 아니고, 제 훌륭함도 아니고, 제 선도 아니고, 오직 주님, 저에게 천상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의 기도를, 기리에 일레이손이라는 이 부르짖음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골짜기에 핀 백합이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험하고 험한 골짜기에 핀 백합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땅에 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티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요, 자식들을 불 속에서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티로와 시돈은 무역을 하는 유명한 지중해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 곳이에요. 돈은 많은 곳이 더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더욱더 가득합니다.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허영과. 이러한 세상 속에 이 여자는 험한 골짜기에 핀 백합으로, 교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성령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한마디 한마디 이 여자가 말을 할 때, 이 여자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가장 지독한 끔찍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여자는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참으로 자신이 영원히 믿을 분이 누구이고, 자신이 의지할 분이 누구이고,
자신이 찾을 분이 누구이고 자신이 경배할 분이 누구인가를 이 여자는 참으로 알고 있기에 이 영혼 속에서 이 영혼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할 때마다 더욱더 성령의 향기가, 거룩한 영의 향기가 이 여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저자를 돌려보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요, 그리스 말로 프로스코네오입니다.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은 단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엎드리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침묵하고 그분이 거절할수록 이 여자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더 깊이 나와요. 단지 여자가 하는 기도가 입술의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임을 그가 예수님께 와 엎드려 경배하며 그가 주님께 말할 때 더욱더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또다시 거절하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자신을 주님의 집안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아니지만 자신을 강아지라고 표현하고 강아지들도 먹을 몫이 있다고 말씀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 끔찍한 공경 속에 있는 이 여자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모든 것을 공경을 뚫고 나가는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는 믿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겸손한 믿음을 이 여자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의 딸이 낳았는지 알까요? 분명히 그 여자가 다시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낳았는지를 분명히 말했겠죠. 동방의 교부들은 말합니다. 이 엄마의 이름은 유스타이고 이 딸의 이름은 베르니체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도 딸도 완전히 그냥 마귀만 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성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